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해 역사는 모세나 이스라엘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400년 이상 갈무리 된 언약의 의무감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3장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유인하고 모세에게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세의 동력과 협조를 구하느라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먼 옛날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죠. 그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한순간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동족 히브리인에게도 배척을 받고 급기야 애굽에서 도주하여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은 수개월 동안 목초지를 찾아 광야를 전전하는 그런 삶이죠. 어느 날과 같은 이 운명적인 날에 모세는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산은 당시 미디안 족속과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발생한 신성구역으로 알려진 호렙산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으로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이곳은 모세에게도 익숙한 땅이죠. 이 호렙에서 모세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이란 뜻입니다. 모세의 텅 빈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삶의 여정에서 공허함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버림받은 광야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호렙산 주변의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키가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인 떨기나무는 본질상 너무나 연약해서 여름에 사막 열기가 가열되면 스스로 발화되기도 합니다. 일단 발화가 되면 그 연약성 때문에 바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시덤불에 불꽃이 붙을 정도로 큰 불빛이 붙었는데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현상이 모세의 눈에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타오르는 불은 억압 속에서도 보존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로 애굽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가리킵니다. 불은 애굽의 억압자들의 세력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은 애굽의 거센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것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불꽃은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찮은 떨기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없애지 않고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유인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2번씩이나 다정하게 오랜 친구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인물이 나타나면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죠.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겠다는 이기적인 구원은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수준의 믿음은 이웃을 살리는 참신앙입니다. 모세를 2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다가 마침내 그를 불렀다는 뜻이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예언자적인 응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무엇보다 더는 불꽃 쪽으로 오지 말고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마침내 신성한 하나님의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을 버리고 거룩히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인간적 자아를 상징하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도 100%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혈과 육을 가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초대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맺으신 언약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시지만 모세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히브리 노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가나안 땅 상속 약속의 성취를 모세도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 강대하고 큰 민족이 되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는 창세기의 언약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되리자가 되어 성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매우 크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써있는 여기를 인정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된 행실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은 원어로 억압받는 자의 고통스러운 절규나 도움받을 데 없는 희생자의 몸부림치는 탄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시는 것이 기본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며 지각동사를 연이어 사용하시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를 지칭하면서 처음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의 사역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시키죠. 모세의 사명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듣고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오셔서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의가 상태를 최종 확인하시고 모세에게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바로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구원을 중재할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위해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대리하고 성육신에 줄 인간 동역자, 중보자가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해 역사를 총괄하는 집행자임을 선언해 주시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구원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내 고난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는 항거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을 통보받은 모세의 첫 반응은 냉담한 거절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구나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격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온 살인자가 아닙니까? 게다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자신의 살인죄를 응징할지도 모르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와 그를 철저히 외면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한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하며 이런 일에 자신이 책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미디안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히 낮아진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향변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에 실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역이 자신이 홀로 감당할 사역인 것처럼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죠. 원어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밝혀주겠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출애굽 기획은 모세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절대 주권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출애굽한 노예들이 호렙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집단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히브리 노예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도록 하여 출애굽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계획임을 증명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업을 주시면 반드시 그 과업을 수행할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그 권능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온전히 준비된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또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한 부적격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고백은 겸손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구 삼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스스로 무자격자임을 깨닫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자격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으로 갈등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위해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함인지도 모르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먼저 나의 죄악된 행실과 습관을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죄악된 행실과 습관을 벗어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심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으로 갈등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